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 나의 모습, 또 우리 모습, 또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분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인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스마트폰이 처음 개발돼서 우리의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거의 마비될 겁니다, 아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거 하나만 가지면요,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습니다. 공부나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또 이거 여기 출입자 전자 명부를 이 휴대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로 기계가 필요 없이 이걸로 다 등록해서 지금 저기 설명서가 저 뒤에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거. 나는 스마트폰이 나온 게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죠.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좋은 만큼, 편리한 만큼 문제 또 있습니다.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 제 광고했던 그 광고 문구가 내가 기억나요. 손 안에 작은 거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손 안에 작은 거인. 인터넷이 될 때, 휴대폰에서. 전 사실 휴대폰이 사진을 찍는 것도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TV를 볼 수 있다는 건 더 신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휴대폰을 사서, 휴대폰 사진기가 카메라 기능이 되는 걸 사서 남대문에서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다. 숭례문. 제일 첫 사진이 그 사진이었어요. 제가 이 실명을 좀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동부교회 출신 후배 서명철 군과 함께, 서명철 씨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 앞에서 막 남대문에서 막 사진 찍었어요. 그 폰이 김태희 폰이었어요. DMB가 되는, TV가 되는. 너무 신기한데 지금은 이걸로 모든 걸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처럼 쓸 때도 있습니다, 전.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10년도 안 됐을걸요? 이렇게 폰이 이렇게 좋아진 게.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독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깊은 중독에 빠진 채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삶의 허탈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론 괴로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하고 담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세상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중독이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기에는 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이 실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왜 나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실체도 못 보고 그 원인도 못 봐요.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그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바닷물 속에 가려진 그걸 못 봐요. 그 위에 그냥 푸른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푸르지 않으면 다 나쁜 거고, 푸르면 정상인 거고. 그 안을 봐야 되는데
그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는지 이 고민이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술을 마시면서 중독에 빠지려고 달려드는 사람 없습니다. 부부가 처음부터 살면서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별거하려고 작정하고 분방하려고 작정하고 사이 안 좋으려고 작정하고 그런 부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본인들이 선택할 때는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가.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한 영혼이 게임방을 전전하면서 게임에 중독돼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전전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눈을 돌려서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중독에 빠져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즐기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앱과 게임과 자극적인 것들로 학교도 안 가고 성적인 관심도 없고 취업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삶의 관계를 모조리 망치고 부모와 가정과 교제를 아예 단절해버리는 그런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면서 달려드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재미있으니까, 할 거 없으니까 조금만 더 만족하려고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하염없이 빠지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준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땅 부자들 준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준비가 정말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으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좋냐? 그게 바른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어요. 그것이 영원하냐? 여러분들 믿음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려고 해요. 술 한 병으로 괴로운 생각을 잊으려고 하고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하면서 흥분하고 스마트폰으로 쇼핑과 도박을 하면서 짜릿해하고 짜릿함을 즐기고 쾌락을 맛보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우리를 점점 더 파멸로 가지고 가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안은 없나요? 고칠 수 없나요? 쉽지는 않지만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단순해요. 저는 기도를 권하고 싶어요. 믿음의 기도를 권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한 믿음의 기도를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죠. 바로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기도하신 거 아시죠? 습관을 쫓아.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나를 변화시켜가요. 나를 만들어가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과거의 습관들이 지금의 나,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의 습관들이 하나씩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오늘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라고요. 때문에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는 노력이 절실해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맞기는 한데 따라합시다. 다는 아니다.
당신의 말이 맞기는 한데 다는 아니다. 만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또 올라온단 말이죠. 또 괜찮아질 듯 하다가 또 올라옵니다. 맞기는 한데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증상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결핍에서 온다고 하대요. 결핍에서. 애정결핍 이런 거 있잖아요. 결핍이란 것은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죠.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넣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꼬부라진 여인, 허리가 꼬부러졌습니다. 피질 못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오랜 시간을 앓아오고 있는 일종의 병입니다. 병. 고질병입니다. 18년 동안을 앓아왔다면 불치병입니다. 거의. 못 고칩니다. 고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회복되는 데는. 마귀의 노름인 거죠. 마귀의 장난이죠, 이거. 철저한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습관을 바꾼다고 달라집니까? 또다시 제자리로 분명히 돌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모, 친구, 내 외모, 내 안에 있는 상처, 왕따, 외로움, 이런 것으로 결핍이 왔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일부분은 맞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거의가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 이곳에 지금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있기만 해도 있지만이 아니라 있기만 해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물에 떨어져서 죽어요. 빠져 죽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물에 들어간다고 다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나올 힘이 없으니까. 내 힘을 지금 엉뚱한 데 쓰고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서 나오지 못하니까 깊이 들어가서 빠져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죄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과 심판이 절대로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만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물에는 빠지지만 그 물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지지만 늘 져요. 그렇지만 늘 저항해요. 저항해서 싸워요. 이런 경건함. 그리고 거룩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성이 있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경건함과 거룩함의 성질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늘 져서 그렇지만,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싸우려고 하는 내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들도, 사탄들도
참 성질 더럽네. 어차피 질 거. 이렇게 한다니까. 있어요. 그런 성질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다 익사하는 거 아니듯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과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든 여인에게 일어난 일, 이 치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탄의 통치와 결박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16절에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아버지잖아. 믿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아담 하면 인류 최초의 사람이자 죄에 실패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야곱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딸은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며 자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고침받은 걸 비난했던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 이 인간은 누굽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도대체 이 인간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처럼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은. 어른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설교자를 정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되는,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병든 여인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한 모습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회당장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야 할 직분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오히려 같은 믿는 자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회당장인 거예요. 믿음을 더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사람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참된 해방, 참된 자유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은 이 죄를 실수라고 말하죠. 죄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모습,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 함께 합시다. 회복. 이 구부러진 자가 원래 상태대로 됐어요. 이게 원래의 모습인 거야. 아픈 건 원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무관심한 건 이게 원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이 이렇게 됐죠?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 이 원래의 모습인 거예요. 몸뿐만이 아니라 몸의 장애도 그렇지만 마음의 장애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통해서 이 병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해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억눌림과 짓눌림, 영적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인이 다음으로 보여준 행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병 낫고 나서 이 여인이 바로 다음에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10몇 절이죠? 13절이죠. 예. 17절. 예. 17절도 하죠. 뭐. 예. 13절입니다.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해요. 순간순간 지옥 같을지라도. 분명히 지옥이에요. 그 현장은. 그 삶의 현장은 지옥인데 우리가 볼 땐 진짜 지옥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고 막 뭔가를 찬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살아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해요. 남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분명히 세균 감염돼서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영광은 결국 감사거든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 하치장에 살아도 하수구 구멍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죽어 없어지는 자기 부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감사와 영광이 있고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사는 자들은.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하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영광도 없고 헌신과 감사도 없는 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지금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악한 병에서 치료받아서 감사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사정없이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막 한 영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이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고 해서 성경 좀 읽었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한 영혼을 막 죽이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영혼을 막 죽여. 똑같은 겁니다. 네 예배 안 드렸잖아. 네 100% 다 안 했잖아. 성실하게 노력 안 했잖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 율법이, 그 계명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 6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신학 논쟁이 벌어지죠. 손 마른 자 고친 것 때문에. 안식일에.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법 웃깁니다. 동물도 일 안 시킵니다. 동물에 뭐 메고 가게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물은 줘도 됩니다. 이 복잡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건 이렇다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다릅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한 안식일인데. 사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오늘이 새롭게 태어난 생일과 같은 기쁜 날 아니에요? 사실 이 회당이라는 곳도요. 남자들의 소유물이에요. 여자는 못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고침 들어와서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꼬부러진 자라면은 자기가 그걸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진정한 안식일, 이 안식일의 고통에서 해방된 진정한 예배의 날인데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인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이 이제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거든요, 이제. 이 정치적인 거예요. 너무 악랄해요.
현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중성은 이게 예나 지금이나 문제입니다. 이 이중성은.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은. 오늘날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난 일어나길 원해요. 역사와 기적은 설교자인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당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이 여인이 18해, 18년 동안이나 앓으면서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원인은 뭡니까?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들림.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독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귀신 들렸다 하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중독되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난 정상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 내 정상 아닙니다. 저도 정상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몸속에 있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구석구석을 만집니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까지 변화되며 거룩하게 될 것이고 가정과 이웃에게로 퍼져나가서 놀랍게 커져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평가합니다. 이 망함의 지름길입니다.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참과 거짓이 막 뒤엉켜버립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져요. 진리가 안 통해요. 기다림과 인내 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없어 그런 거. 남은 10, 나는 100 옳다는 거야. 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 이런 경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교만, 타락, 위선,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 외식하는 자요. 지금 본문에서 말했잖아요. 몇 절입니까? 읽었는데 기억 잘 안 나죠?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외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외식, 위선의 근원에는 무지와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정신 내가 차릴 수 있습니까? 영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싸그리 다 녹아버려야 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녹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안 돼요. 깨지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용광로에 풀무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금도 녹이잖아. 그 안에서. 다 녹여버려요. 녹는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막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 안 더운가 모르겠다. 문 여세요. 그냥 더우면.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그래요. 이 큰 문제입니다, 이거.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꾸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허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하는 거 알아요.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영혼의 큰 장애이자 거짓이자 가짜이자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암덩이와 같은 불치병입니다. 이거 고질병이에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혼란이 바로잡히고 혼돈이 사라지고 목적이 분명한 곳. 교회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상담 잘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니고 나는 틀렸고 그분은 옳고 오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 나는 틀렸다는 거. 나는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 그분만이 옳다는 거. 그분이 임했다는 거. 우리 안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복음은 불치병,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백신이자 치료제입니다. 분명한, 선명한 최고의 선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생각, 기준, 규칙, 율법을 깨고 불치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인생에 영원한 나라의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온 산을 태우고도 남는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들은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중독된 자들,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쉽게 휩쓸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추악한 영에 의해서 분별 없이 살았던 지옥의 땔감들이었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로 사망의 결박이 완전히 해체되었고